Emily, if you want to listen Korean sermon, you may use the translating the device.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질서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가 같은 분쟁이 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절대로 받았지 못하리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 내지는 통일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획일성과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됨 내지는 통일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다양성을 가능한 한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획일성은 예를 들자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겉모습과 더 나아가서는 사상까지도 통일하려는 곳에서 지향하는 모습이어도 획일성에 설레죠. 교회는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획일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북한의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북한에는 그 남자 여자 머리 스타일을, 헤어스타일을 몇 개를, 남자 건 이렇게 한다는 헤어스타일, 여자는 이렇게 한다는 헤어스타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에 홍보를 하고 그 머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 머리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참 그런 것이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답게 획일성이라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듯한 하나의 예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 세기도 안 된 전에 일본이라든지 또 이탈리아 또 독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이 주축국들도 역시 이 전체주의를 표방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온 세상이 신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정반대로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신데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다양성 가운데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다 각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은 서로 완전하게 구별되시고 구분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는 각자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십니다. 서로 다른 분이 서로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 하신 일은 어떤 부조화도 없고 완전하게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각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져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이 삼위일체는 예를 들면 안 된다. 그만큼 예를 드는 것마다 거의 다 잘못된 예를 들으니까 삼위일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조심스럽게 삼위일체의 예로 하나의 예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 연극이나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극작가, 플레이를 쓰는 사람, 극작가, 그리고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 그리고 그 배우를 감독하는 감독.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극작가는 뭐를 하냐면 희곡을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다 씁니다. 감독은 그 희곡을 가지고 배우를 감독해서 무대나 화면에 극을 담습니다. 배우는 그 희곡을 대본으로 해서 감독의 지도에 따라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작가가 대본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하고 감독이 지도를 하지만 서로 세 다른 사람이지만 한 연극이나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셋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들은 완전한 그런 좋은 연기를 극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극작가처럼 세상의 구속에 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써오시고 그것을 발표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배우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당신의 몸으로 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희곡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또한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극작가이신 하나님과 배우이신 예수님과 감독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은 서로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지만 한 연극이라는 한 영화라는 작품을 관객 앞에서 무대 앞에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완전하게 연합되고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한 사람이 극작가도 됐다가 배우도 됐다가 감독도 되는 게 삼위일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걸 삼위일체 가지고는 삼위일체의 이단인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까봐 예를 들지 말아라는데 이렇게 오히려 세 사람이 완벽하게 연합했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다양성 가운데서 완벽한 통일성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교회도 역시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17절 사이에서는 1세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병폐 중에 하나이고 그 병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힌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을 영어로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즘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바로 이 분열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늘 도전을 받고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걸리고 그것과 싸우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늘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갖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이고 고린도 교회에 주신 처방전이 우리 교회도 주신 처방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난 주에 보았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마치 온 몸과 마음이 병들은 그런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분쟁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걸 하려면 다양성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에서 같은 뜻이 나오는 거지 획일성을 인정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통일성은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다양성이나 개성이나 특징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교인이 그 교회에서 적응해서 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나쁜 벌레가 있다고 그 벌레를 죽이려고 아주 강력한 약을 뿌리면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DDT 같은 거. 안 만들죠, DDT. 벌레가 살 환경이 돼야만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느 분이 그 교회 주인이 돼서 다 한 명씩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다 어떻게든 어떤 이유로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고 혼자 남으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 있다고 들어봤어요. 혼자는 아니지.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거의 뭐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다 화끈하게 다 남자만 저렇지. 왜 여자는 저럴까? 또 여자가 생각할 때 다 여자만 저렇지. 실제로 지금 남자는 저렇거든요. 그 사고만이 지금 남자들. 이런 생각하지만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 그 고유한 가치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 고유한 가치가 있듯이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색깔과 빛과 향기에 의해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분쟁의 정체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시점 AD 약 59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날 터키의 이 서쪽 해안의 중부 지역인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학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 에베소가 속한 그 인근의 모든 그 아시아 속주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2차 선교회 때 세우는 고린도 교회에서 에게를 건너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클로에라는 이름의 여자 성도의 집에 속한 사람들, 아마 클로에의 자녀들이든지 클로에의 종이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공적 임무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 중진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그 해결책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을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과 소스데네를 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었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 글로웨의 집에서 온 사람들 독수가 있고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소스데네 이전에 바울 후에 잠시 공백기에 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아볼로 감독님도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 없는 거예요. 바울 없죠? 소스데네 없죠? 아볼로 없죠? 글로의 집사람들 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힘들으니까 바울에게 계속 와서 뭔가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볼로가 먼저, 담임 목사님 먼저 그냥 왔고, 그래서 소스데네가 모시러 왔고, 그 다음에 글로의 집사람들이 모시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게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고린도에게로 가라고 내가 나 바울이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이게 뭔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버리고 바울한테 가서 앉아있으면서 가시죠. 안 가요. 가시죠. 안 가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에 빠져 있느냐? 이 분열의 위기에 놓인 것이 뭐냐 보면 12절에 보니까 바로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파가 첫 번째는 무슨 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바울파.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파는 아닌지 몰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울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파.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 전도팀과 함께 1년 반을 머물러서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핵심 멤버가 됐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최고야. 나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 들어보면 교회가 딱 세탁이 돼가지고 이 기존 멤버가 딱 생기면 그 다음 사람에게 틈을 열어줘서 그 다음 사람들도 와서 기존 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기존 멤버가 오면은 못 오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존 멤버가 많이 늘어났더니 기존 멤버가 더 많아지면 그 목사님하고 그냥 기존 멤버가 나가시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파. 네. 아주 중심파죠, 중심파. 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현지 지도자인 아볼로 목사님의 그 지도력을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아볼로고 이게 아폴로죠. 아폴로 신, 네, 아폴로 웅변의 신이에요. 자, 사도행전 이 아폴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 팀은 배를 타고 에게를 거쳐서 터키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일정은 빠듯한데 그래서 잠깐 훑어보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갈 동안에 그럼 나는 여기 남아서 우린 여기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좀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뜻이 있는지 자신들은 그곳에 남습니다. 그때 또 이 남쪽에서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위로 올라와서 에베소로 도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폴로.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하면 일찍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역지를 찾아서 이제 에베소서 방문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다고 했어요. 또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다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결과 더하기 아볼로가 가르친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열정이 있었지만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알고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과 진리의 온전한 모습의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집에서 자세하게 이 복음의 자세한 부분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사사했고 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사사했으니까 한 칸 건너서 이 아볼로가 바울에게 사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볼로가 바울에게 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에게에 건너서 그리스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겨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여러 형제가 그를 격려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추천서까지 써주면서 그를 보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가 되는 도시가 바로 수도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아주 사역을 잘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이후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감독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된 이후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걸쳐 사역한 후에 그의 화려한 이 설교, 이 설교 좀 화려하게 한번 먹었을까? 아볼로. 또 풍부한 성경 지식, 목사님들 막 성경 요청기조씩 외우는 분들이고 풍부한 성경 지식.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은혜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회원과 새롭게 아볼로에게 설교를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회원 사이에 파당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파당은 스스로를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볼로가 가장 이 상황에 대해서 황당하고 곤혹스러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면 훌륭하니까 교회가 분열되더라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 감독이라는 그 목회 그 자체에 염증을 느껴서 아마 번아웃된 상황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와 있다니까 에베소에 가서 좀 있을란다 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서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데네가 아볼로 데리러 가고 그 다음에 안 오니까 또 글로웨이 집에 또 사람 보내고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 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바울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따르네, 아볼로를 따르네 하면서 분쟁 상황에 있던 것입니다. 이게 끝난 거 아니죠. 세 번째 보니까 게바파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게바를 따르노라. 이 게바는 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어부를 당신의 수제자로 부르셔서 그의 미래의 정체를 정해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대. 너는 케파스가 되리라. 케파. 이 케파라는 의미는 짱돌, 돌도 되고 짱돌도 무서운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반석도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수제자,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AD 30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나고 이제 거의 30년 동안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교회가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 개바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 정체는 뭘까요? 아마 이들은 어떻게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개바, 즉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좀 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좀 더 히브리 문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개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히브리 중심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를 사도라고 부를 때 바울을 사도로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승천까지를 다 눈으로 목격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바파가 우리 베드로 선생이 사도라는 의미, 사도라고 하면 너희 바울 선생님은 사도 맞냐? 이렇게 말하면 오매기죽을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이 바울의 평생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그를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상황을 알았다면 좋아했겠어요. 마찬가지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참 황당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까지 생깁니다. 얼핏 보면 이 파는 가장 거창한데 사실은 가장 실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거창한데 실체는 없는. 말은 맞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파는 그리스도에 안 속했어 그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다양성, 그 특성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특징이 없어지는 거죠. 재밌는 것은 미국의 19세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밑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때 기독교의 웬 교파가 그렇게 많냐? 우리는 모든 교파를 통일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제목대로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이런 거니까 우리는 교회 이름을 정했으니까 다 우리한테 와서 교파를 없애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교단들이 바로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교파를 없애자고 시작한 교단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의 또 교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어떻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를 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등장했지만 결과는 그들 이름의 교파가 더 생긴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강하다면 그리스도의 많은 교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교파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파는 그 나무의 가지 같은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생긴 파로의 분쟁은 더 나아가서 분열 표정을 보이면서 아볼로와 소스데네와 같은 지도자를 고통스러웠겠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출하려고 사도 바울을 방문했고, 사도 바울이 그 초강전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3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질문형으로 정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나요? 여러분,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었고 바울도 참수되어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었고 바울도 참수되어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과는 명확하게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아우스티누스나 루터나 칼뱅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교파, 어느 소속, 어느 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와 그 전통과 그 특징과 색깔과 빛깔과 그 향기,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을 찾다가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미아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병적 존재가 되고 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에게 들어도 아볼로에게 들어도 베드로에게 들어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들은 거고 주님께만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도 좋아하고 듣고 책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잘못이죠. 그렇게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급파야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향을 받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안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침례를 베푼 사람들을 뽑아보기 시작합니다. 14절에는 나는 그리스보, 회당장에 있던 그리스보, 또 가이우스, 이 사람들이 침례줬지. 나는 침례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노력했어. 왜냐하면 15절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냐. 내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침례를 집행하도록 하고 사실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이름을 꼽고 보니까 아차, 또 내가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지.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반은 이 셋 외에는 침례를 베푼 적이 없어. 그러면서 17절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마치 베드로의 인생 사명 선언문 같아요. 여러분 그 사명 선언문 있으세요? 카톡 앞에 써놓는 글이 여러분 사명입니까? 카톡 앞에 딱 써놓는 그 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인생 사명문을 써놓으세요. 봄이 왔다, 뭐 가을이 왔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저는 뭐라고 써놨죠? 네? 제 카톡 얼굴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제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와 섬김 이렇게 썼다가 그걸 다 줄여가지고 또 섬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앤 썰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더 줄여서 섬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섬김이라고 하면 제 인생 사명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느냐는 것도 좀 있다. 일단 사명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문을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핵심에 속한 문제이지만 침례와 같은 성령의 문제는 핵심에 속하지 않은 문제,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한 성도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중매쟁이가 중매를 해놓고 조건으로 주례는 내가 할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례는 제가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만 그를 침례주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저희 참 멋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불편한 존재로 혹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르치는 존재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침례까지도 자기는 가능하나 앉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독특한 성격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교회는 주님께서 맺어주신 구역이고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1대1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묶여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힘주어서 이 문단을 맺습니다. 자신의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데코레이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전달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좀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사람들이 저를 더 잘 믿겠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본문으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 나온다.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직역해도 이상하고 뭐 예쁘도 이상하고 모르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많으면 잔가지가 있거든. 잔가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거든요. 제가 이 운동할 때 바람이 있나 없나를 알 때 나무 끝을 봐요. 그래서 나무 끝이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구나. 안 움직이면 바람이 오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나무, 특히 과일나무, 제가 농업을 본 것이 과일나무를 잘하는데 과일나무가 웃기는 게요. 과일나무가 이게 10년짜리 과일나무라 합시다. 어떤 과일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가지는 2년생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어떤 가지는 3년생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4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 그럼 4년생 가지에서 다시 또 1년생 가지가 안 나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가지를 내지 않으면 못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보세요. 그냥 작년에 이렇게 있던 곳에 싹처럼 나오다가 그게 가지가 돼서 거기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생 가지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로 적용하자면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지가 1년생이든 2년생이든 3년생이든 없는 가지는,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가지가 말하기를 내가 나무냐,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지는 아무리 자기가 중앙에 있고 아무리 꽃이 잘 피고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도 가지 나무 전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지들 모두가 이렇게 다른 가지를 부인하고 자신만이 그 나무 전체를 대표한다고 서로 주장한다면 그 나무는 분쟁에 빠져있고 결국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는 분열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분열은 결국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 나무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분열이나 분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자신도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 봐도 인사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미국 오면은 모르는 사람들 다 인사해야 돼. 다 인사해. 왜 안 해야 돼? 내가 너 안 죽일 테니 너도 나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은 다양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싹 지나가면 저는 그냥 죽이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빡빡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미국 오기 전부터 들었는데 와보니까 그 맞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건데 왜? 나도 인정받아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공존, 상호 승리,
상공생의 원리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게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학교이든 어떤 단위 공동체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이 기독교가 국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 종교 자유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고 타교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기독교의 어떤 교파를 믿든 이단을 믿든 뭘 믿든 너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만 참 진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가 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으로 그 정체를 이루어 나갔듯이 우리도 굳이 우리 교회 역사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명이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교회인데 둘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역할을 하면 얼마나 볼까? 근데 우리 교회처럼 100명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부지런히 다 해주면 좀 덜 바빠도 되겠죠. 각자 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자체가 교회이라면 아주 약하고 어린 교회죠. 그런 교회가 점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지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회원이 모여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어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또 주님의 복음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